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그냥 생각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몇 명이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고 왜 손 안 씻냐?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깨끗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손을 씻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철저하게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그거는 일단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고, 그런데 이걸 씻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뭐 그게 죄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병 걸리면 그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지 바리새인들이 유전을 만들어 놨어요.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니네 잘못한 거다,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별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마침 딱 들어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리고 그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비난하냐면은 예수님을 비난해야 되는데 비난할 게 없는데 마침 안 씻고 먹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들의 직업도 사라지게 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안 듣게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건데, 지금 와서 예수님께 네 제자들이 왜 안 씻고 먹냐?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말 듣고 타격을 하나도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타격을 먹냐?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타격을 먹는데 어떤 타격을 먹냐면 예수님이 왜 유전을 안 지켜서 씻지 않지? 그럼 이거 예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단 아니야? 예수님이 사이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뭔가 이단의 냄새가 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예수님이 말해주는데, 고르반이라고 원래 이게 번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 고르반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고르반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네가 고르반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된다 그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제물을 이게 자기들에게만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요런 법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들 지금 왜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무시하고 대적하냐? 너네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지 않냐? 어디 성경에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딨냐? 너네 왜 사람이 만든 그런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왜 사람들을 욕하고 왜 핍박을 하고 이런 짓 하냐? 이 더러운 놈들아 라고 말하겠고, 예수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욕해버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평토지 않은 무덤 같은 놈들아, 너희가 겉은 번지르지 하지만은 속에는 썩은 성장이 가득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대놓고 욕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더럽고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겉은 깨끗해요. 겉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안식일을 나는 거룩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니다. 그게 나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용서받고 돌아가고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욕심 이런 것들은 아예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거 듣고 어디 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악함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야, 먹는 게 뭘 사람을 더럽게 하냐? 이거는 더럽게 먹으면은 먹고 똥이 돼서 가서 다 배출하면 끝나는 거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다음에 22절 23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에게만. 그래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는 심장과 폐부를 찔러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은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손을 들고 말하고 지옥을 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목은 열린 목구멍이요, 그 다음에 혀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의 법이에요. 자기들은 손해는 안 보고 양보도 안 하고 희생하고 그거는 자기네 법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때, 교회를 비방할 때 뭘 비방하냐? 자기 권리를 다 챙기는 것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권리를 당연히 챙겨야 마땅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가 그리스도이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스스로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 포기 안 하겠다 그러면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 안 한다고 죄인이라 그러고 악인이라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그런 거는 이거는요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옳지 않다 이거.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은 이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악을 행하냐? 이런 악을 행하는 거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기 위함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혐오하게 하고 교회를 가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마귀가 쓰는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거.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그 교회 주차장에 막 동네 사람 막 세워요. 세우면 지금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빼주세요. 그러고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나쁜 사람이 돼요. 교회가 악하고 못해 처먹었다고, 배려가 없다고,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런다 그래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마당에다 차 세워봐요. 차 다 부셔버립니다. 아니면 곧바로 신고 들어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문 앞에 약간만 걸쳐서 세워도 난리가 날 거라. 자기의 이익에 조금만 침해를 당해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사람, 이게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전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에 대하여 뭐라고 안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회사다. 그럼 여기 빼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빼게 돼 있어요. 남의 땅에 했으니까. 근데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만만하고 약자며 땅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법이냐 이거죠. 그거는 분명하게 교회 땅이고 성도들이 거기 차를 세우라고 그 비싼 돈 주고 그 땅을 산 건데,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평일날 같은 때 예배 드린 것이 없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세워도 좋고 괜찮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못 세우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다 써놓고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야박하다 그러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냐? 그건 그 사람의 정신인 거죠.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왜 그러냐? 세상의 매스컴들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악하다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양보를 안 한다 그러고 희생을 안 한다 그러고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욕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가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가 너네 양보하라고 그랬지 않았냐? 희생하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 성도는 먼저 믿는데 왜 저래? 저 성도는 집사인데 왜 저래? 목사님인데 왜 저래? 예수님 같아야지.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아야지. 천사 같아야지. 그리고 천사같이 날 쳐다보고 천사같이 말하고 나를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번선발로 뛰어나오고 언제나 어디서나 친절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다 하고 온갖 사랑은 다 베풀어야지. 그게 교회지.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면서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퍼부어요. 그 왜 비난을 계속 퍼붓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퍼붓는데 일단 비난을 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퍼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나오는데 교회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래야 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도 교회가 맞아요? 자기도 교회면 자기도 사랑을 베풀어야죠. 자기도 희생을 해야죠. 자기도 섬겨야죠. 자기도 양보를 해야죠. 그거 왜 저 사람만 양보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죠. 이 사람은 지옥 가야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는 자기 권리를 다 챙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는 챙기면 안 되는 거고 먼저 믿은 성도는 챙기면 안 되는 거고 목사님은 챙기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스스로 다 양보하고 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와서 그거를 이렇게 하라, 나를 도우라,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주라, 안 주면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을, 이런 미친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돈을 꿨어요? 갚아야죠. 그거 달라 그러면 그 믿는 사람끼리 왜 이러냐고. 그 믿는 사람끼리 돈 거래는 왜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달라 그러지. 그러면은 안 줬을 거 아니야.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이롭고 유익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만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죠.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야 네가 양보하라, 네가 희생하라, 네가 더 봉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믿으면 거기서 싫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 그 이야기들 중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여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은 욕심이 많고 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데 여러분 두 사람이 계속 여행하면 싸우게 돼, 싸우게.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대신 첫 번째 사람의 소원에 먼저 소원을 빌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배를 주겠다 이랬어요. 그럼 첫 번째 욕심 많은 사람이 잘 듣더니 그럼 내가 먼저 소원을 빌면 저 사람이 2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배를 받아야 돼. 그게 안 하는 거지. 상대방은 시기 질투가 많아. 내가 만약에 먼저 소원을 빌면 저 인간이 2배를 받게 돼. 근데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그러니까 서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지쳐갖고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목을 조르면서, 여러분 목 조르면 안 됩니다. 조르면서 너 빨리 소원을 말해, 자식아, 안 말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소원을 빌었어요. 내 눈 하나를 빼주세요. 그러면 저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눈알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뽑히고 2개 뽑혔다는 전설이 전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수 틀리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자기 눈 빼는 거지. 엄마는 2개 빠질 걸로 믿고. 남편들이요, 수 틀리면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기도 안 하겠다 그래요? 성경 안 읽겠다 그래? 자기 눈 빼는 거지 뭐. 그럼 부인은 2눈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막 너무 상처받고 힘들게 산 사람인데 이 사람도 꿈에 잠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 소원을 들어주면 네가 저 다른 사람 한 사람,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 네가 받는 복을 받게 될 거다.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 꼭 찾아가서 원수를 갚고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좋습니다. 내 2눈을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원수의 두 눈도 뽑히는 거죠. 이게 제일 심한 사람이잖아요. 아까는 하나만 뽑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짓 안 하죠.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악하지는 않죠. 사촌이 땅 사면 그럼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너무 놀랐어요? 자신을 보고? 사촌이 땅 사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사촌 땅 못 사게 한다고.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안 그렇죠. 남 잘 되는 게 좋고 복 받는 게 좋고 형통하게 되는 게 좋고 잘 나가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미친놈 잘 되는 게 정말 좋잖아요. 그래요? 내 눈을 빼서라도 저 눈을 빼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여러분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옷 잘 입고 깨끗하게 빼입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그런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거를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해요. 남편이 잘못을 많이 합니까? 부인이 잘못을 많이 합니까? 보편적으로. 한 명만 왜 대답합니까? 나머지는 부인이 더 많이 하나 보죠? 그러면은 남편이 큰 소리를 많이 칩니까? 부인이 큰 소리를 많이 칩니까? 죄는 여러분 그리고 미안하다고 남편이 많이 합니까? 부인이 많이 합니까? 그러면 애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부모가 더 많이 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더 많아. 부모는 잔소리하는 거야. 과해. 그게 과한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게 맞다고. 그렇지만 해를 끼칠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왜 잔소리를 계속하냐? 그 잔소리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다리 몽둥이 하나 딱 부러뜨리면 끝난다. 아니면 야구 방망이 엎드려라 그리고 10대씩 때리면 그 잔소리 하나도 안 되고 미안하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줘야 돼. 근데 그거 못하고 말해도 안 되고 말하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지금 5번 말했는데 돌아서 걱정해 또 말해. 안 할 것 같으니까. 부모의 잔소리는 지극한 사랑이에요. 과도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 그러나 그거는 망치겠다 이런 의도가 없다고.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도 엄마가 미안하다 해야죠. 그죠? 부인이 미안하다 해야지 뭐. 안 그러면 남편 집 나가서 안 들어올 건데. 오늘 술 많이 먹고 눈 하나 뽑고 올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서 막 자동차 막 160으로 몰고 막 180으로 몰고 뭐 절대 죽지 않아요. 엄청나게 조심해서 110, 180으로 몰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본인이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많이 악을 행하지만 비난은 부인. 너는 예수님의 집사람이 아니냐? 넌 성도가 아니냐? 너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너 지난번에 울면서 기도 잘하더라? 그렇게 울면서 기도도 잘하고 주님 아멘도 엄청나게 잘하더만 재수없을 정도로 잘해? 그렇게 아멘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모든 거를 희생하고 모든 걸 양보하고 내가 술을 아무리 먹고 길을 잃고 집에 못 들어오고 옷을 다 벗고 다녀도 너는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팔아야 하나님도 그 탕자 나갔을 때 받아주지 않냐? 아들이지 그거는.
그러면서 너는 무한정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법이에요, 법. 이게 남편이 만든 법, 자녀들이 만든 법, 세상이 만든 법.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 상사를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FM으로 하면 싫어한다고. 자기 지각했어.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지각하냐고 그러면 믿는 사람끼리 왜 이러냐고.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이렇게. 믿는데 그거 봐주고 그러면 됩니까?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불법이고 잘못한 거냐, 죄를 진 거냐, 악을 행한 거냐? 아니라고. 정당한 거지만 정당한 걸 정당하게 하지 못한다고. 또 반대로 또 직장의 상사가 너 믿는 사람이 좀 일찍 퇴근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믿으면서 날 도와줘야지. 아니 믿는다고 왜 늦게 퇴근해? 똑같이 퇴근해야지. 스스로 자기가 돕기 위해서 늦게 퇴근할 수 있지만은 그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늦게 퇴근하라 그러고 일찍 오라 그러고 불법이죠. 둘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직장 생활하면서도 믿는 상사라고 대강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또 믿는 상사는 믿는 직원이라고 더 악착같이 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둘 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잘못은 가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이래서 되냐 저래야 되냐 욕하고 그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하냐? 자기가 지은 죄, 자기의 악 이거는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악이 드러나면 자기가 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악인이고 죄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야, 너희는 왜 안 씻어? 또 뭘 가르친 거야? 네가 무슨 선지자고 네가 무슨 랍비야? 너는 사입이야. 너는 양아치야.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한테 야, 이 친구는 사입이다. 너희들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악을 저지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내가 깨끗할 수 없냐? 나는 저 사람이 겉으로 한 행동밖에 못 봐요. 교회 와서는 네 집사님 그러면서 착하게 하잖아요. 누가 교회 와서 막 거칠게 욕하고 뭐 가져가고 가져가도 되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착한 척하고 다 친절한 척하고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하고 집에 가서 그리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속에 막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그거 잘 안 드러내고 물론 성질이 확실한 사람은 드러내죠. 안 드러내고 참는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도 100분의 1만 드러났을 확률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의 죄가 큰 것처럼 보이고 내 죄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요 우리가 사실 주관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객관적인 건데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다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가 봐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다 안다고. 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게 지은 죄는 죄도 아니야. 그거는 귀여운 거라고.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남몰래 지은 죄는 그거 말해요. 온 땅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하의 악인과 죄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손 들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다시 봐봐요. 21절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게 곧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 도적질, 살인. 우리는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또 무엇과 또 그 다음에 또 무엇과 또 무엇과 또 무엇과 또 무엇이니? 우리는 절대 흘기는 눈 안 하죠. 똑바로 째려보죠. 여러분요
이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누, 광패, 교만, 이건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나 집사인데, 그죠? 집사가 그 정도 되면 안 되지. 여러분, 누가 이 앞에서 자유할 수 있냐 이거죠. 누가 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는 사람은 빛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자기의 악과 죄와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음을 행하고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런 사람도 있고, 속으로 음란한 마음 품기만 해도 하나님 나의 죄인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도 무슨 죄를 졌냐 다 가져가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나도 가져갈까라고 마음만 품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죄를 고백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죄를 짓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도 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차이가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저것들이 다 악이고 저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다,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것들이 다 이게 더럽고 거지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사람은 지옥가 마땅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중에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빛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다. 행동.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깡패는 난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짓을 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점상 막 엎고 돈 갈취하고 한다고, 그걸 용감하게. 왜? 난 더러운 놈이야, 난 양아치야, 난 인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남의 길거리에서 노상강도예요. 아주 유유하게 노상강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보면은 쳐다보면 이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유히 가지고 도망간다고. 그리고 모여서 좋아한다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짓 하냐? 이 사람이야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아들, 딸에게는 엄청나게 친절한 아빠예요. 또 자기 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부모에게는 효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이런 짓을 한다 이거. 깡패 조폭이 자기 아들, 딸들은 잘 돌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조폭 안 되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산다 이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눈을 이게 뽑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눈을 뽑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 두 눈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가 자기 눈을 뽑게 하는데, 아니 인간이 돼서 자기가 자기 눈을 뺀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뽑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내 두 눈을 뽑는 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냐 이거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뼈를 빼서 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잘.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지 같은 년, 주여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갈 때 옆에 사람, 아이 그 거지 같은 것도 결혼해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시를 읊었어요.
여러분 남편 중에 누가 여러분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내가 뜯어먹겠다 너를. 발라먹겠다 깨끗해. 그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타락했어요. 선악을 따먹고. 너 이거 왜 따먹었냐니까. 하나님, 저 여자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한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나도 먹었다고. 쥐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왜 먹겠어요? 저를 보세요. 인간이 더러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더럽게 되는 이유. 인간은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더러우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더럽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더러운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더럽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더럽다고 말한 거는 귀신밖에 없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더럽게 하고 다니고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안 입고 이러고 다니다가 귀신 나가요. 깨끗하게 하고 말끔해집니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에 8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이 있어요. 순서를 따라가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청결해요 안 청결해요? 배고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하라는 거는 예수님 나쁜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영원한 올가미에 씌우려고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되지 않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되냐? 더러워지는 거를 알면 청결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살해요. 왜 팔아먹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가 사단이 유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사단이 데려가서 목매에서 죽게 합니다. 유다는요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훔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데려가서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악할 수 있는 한계까지 악해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 감옥에 온 사람들 중에 살인자들 착한 사람 많이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정말 많다고. 그리고요 여자분들이 50%가 남편 죽이고 왔다 그러잖아요. 청송교도소에. 그 여자들이 악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악한 여자였으면 남편 절대 안 죽입니다. 그렇게 안 죽여요. 모르게 죽이지. 그리고 죽지 않아요. 왜? 더 세거든. 이씨. 다 죽여나가고 남편이 죽지. 차라리 남편이 죽이지. 이렇게 죽이고 왔다는 거는 오죽하면 죽이고 왔겠냐 이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궁지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이런 사람 쥐 죽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쥐 잡는 것도. 쥐 잡아봤어요? 우리가 공릉전에 걷다 보면 개가 나와요. 개가 참개. 그러면요 개가 우리가 자전거에 깔려 죽을까 봐 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 근데 길 한복판으로 도망가. 그냥 나중에 얻은 변사체로 발견돼 있어.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참개 만나면 저 안으로 집어넣자고 숲을 쏘고 그래서 숲으로 이제 나오자마자 딱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앞으로. 근데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람은요 참개 20마리 잡아가고 집으로 가. 우리도 개 잘 먹어요. 그러나 그 개는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게 우리가 원래 악하지 않게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악해졌다고요. 타락하면서 그냥 악해진 거예요.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이거 고쳐요? 못 고칩니다. 거의 본성에 가깝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절대로 안 고쳐지고 그는 죄 가운데
갈수록 악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지옥은 꼭 가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악한 마음 가운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럼 미워하려고 그러면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어떤 더러운 짓 하려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한테 그런 생각이 나게 하고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거는 타락한 영혼이 돼서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예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버리면 이 더러운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아직도 덜 착해진 건데, 이거는요 돌을 들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이 귀신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지금 아주 전도 막 열심히 하다가 감옥 가는데요, 감옥에 가면은 거기 살인한 사람들, 사기치고 등친 사람들, 사람 팔아먹은 사람들, 인신매매한 사람들, 온갖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요 모여서 이야기하면 말하는 게 다 음담패설, 욕, 막 죽이는 얘기, 이런 말만 계속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이러다 지옥 가는데 이 사람들을 주여 고쳐 주옵시고 이 사람들 구원받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고 친절하게 하고 옷도 빨아주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어떤 교도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 믿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 그냥 돌변해버려요. 음담패설 안 하고 더러운 짓 안 하고 사람 때리고 패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이런 것들을 끝내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으면 가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신문을 받고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변화가 되었다. 아니 우리 간수님이 알지 않냐? 내가 옛날에 그 독방에 갇혀서 그 차가운 데서 1년 내내 소리 지른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거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간수님이 이거 가만히 못 있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간수님도 예수님 믿으시라.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뼈까지 약한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믿게 될 때에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가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게 교도소 안이라는 아주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러게 돼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드릴 수도 없는데도, 들이다 걸리면 죽어도 밥을 안 먹고 밥 먹는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일가족 아버지하고 그 엄마하고 형하고 형 부인하고 4명을 하루에 딱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는 회개하고 감옥에 사람 전부 다 전도하고 그가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집에 가서 형 집에 가서 형한테 돈 좀 주라 그랬더니 자기를 개무시하고 욕을 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나오다가 갑자기 귀신이 야 너 저기 이 신발장을 열면 거기 망치 있다. 그 열어도 진짜 있어요. 가서 다 들고 다 때려 죽여라.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이나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삽을 들어라. 그 땅을 팔아. 그래갖고 거기다 묻어라. 그거 혼자 못 판다니까. 삽질을 하는데 삽 위에 귀신이 붙어있으면서 삽질해줬대요. 결국 4명 들어가는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 다 파묻고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잡혔어요. 근데 경찰들이 너 이거 누구랑 같이 했어요? 너 혼자 했는데요? 너 어떻게 했어? 이걸 어떻게 혼자 파? 귀신이 삽 위에 있어서 파줬어요. 사람들 믿지 않죠. 너 왜 죽였어? 귀신이 장돌이 잡고 때리라고 그랬어요.
안 믿죠. 이게 빠져나가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실제다, 실제. 그 사람 거기서 그 귀신에게 감옥에서도 계속 시달리는데 가서 막 귀신이 자기 몸 들고 막 여기에 있고 그냥 계속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정신병 걸릴 지경인데 간수가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자, 귀신 나한테 나간 귀신 저기 있다.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또 들어간다. 사람들이 한 명씩 예수 믿고 마지막에 한 명이 안 믿다가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또 믿었다는 거예요. 다 믿으면 옆방으로 가고 옆방으로 가서 딴 방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뭐 더럽다 이런 말씀은 안 돼. 안 깨끗하다. 옷은 뭐 약간 더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더러운 사람은 없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근데 그 귀신이 나가며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를 더러운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를 원래 악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 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어. 예수님 날 도와주시면 나는 선한 삶을 살 거야.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마음의 중심을 차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오십니다.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또 들어오면 또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솟쳐내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떠나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할 때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청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